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서 12장 7절로 13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고 13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2장 7절로 13절 한 절씩 교독으로 읽고 마지막 절은 합독합니다. 내가 내 집을 버리며 내 소유를 내던져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겼나니 내 소유가 내게 대하여는 문이 있는 매가 아니냐? 매들이 그것을 애워싸지 아니하느냐? 너희는 가서 들짐승들을 모아다가 그것을 삼키게 하라. 그들이 이를 황폐하게 하였으므로 그 황무지가 나를 향하여 슬퍼하는도다. 온 땅이 황폐함은 이를 마음에 두는 자가 없음이로다. 같이 있습니다. 무리가 밀을 심어도 가시를 거두며 수고하여도 소득이 없은즉 그 소산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분노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제가 지난 월요일 날 말씀을 전하게 될 때 12장 앞에 있는 1절부터 6절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느냐 5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었잖아요.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저 보행자랑 달리면서 그것을 허덕거리고 피곤하다고 힘들다고 이렇게 지쳐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뜻은 말과 달릴 수 있는 그런 능력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요만하면 됐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또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신 거지요. 오늘 그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1절부터 6절 말씀까지는 예레미야가 왜 하나님 이건 이렇게 됩니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에 대하여 왜 의인이 고난을 당하고 악인이 형통하느냐? 왜 하나님께서 빨리 그 악인들을 심판하지 않느냐? 하는 것에 대해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어서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전하라라고 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의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남쪽 유다만 남았는데 그 남쪽 유다마저도 정신 차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지 않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남유다를 버리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버리신다라고 말씀할 때에 그 남쪽 유다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시는가? 내 집, 내 소유, 그리고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 내 포도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얼마나 특별하게 생각하시는가에 대한 표현입니다. 내 집이다, 내 소유다, 내가 사랑하는 것이다. 내 포도원이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내 집, 내 소유, 내 포도원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 버리신다고 이야기할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8절 말씀 가운데 보면 숲속의 사자같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숲속의 사자라고 하는 것은 그 숲에 있는 사자가 으르렁으르렁거리면서 소리를 아주 그 숲이 떠나갈 정도로 이렇게 포효를 하게 되잖아요. 공격하기 위해서 나 이런 짐승이야, 내가 이 지역의 왕이야 하면서 다 내 앞에 꿇어 하는 식으로 자신의 그 존재를 드러내기 위해서 으르렁거리고 있는데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숲속의 사자가 되어서 아주 잔인한 공격성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 앞에 지금 대항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집이다, 내 소유다, 내 포도원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그렇게 부드러운 이미지이고 사랑스러운 이미지인데, 그런 사랑스러운 이미지였던 이 남유다가 숲속의 사자처럼 아주 잔인한 모습을 드러내는 그 공격성이 극대화되어서 으르렁거리는 그 모습으로 변질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내가 미워한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그토록 사랑하는 이 남유다를 내가 이제 미워한다.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지만 이 미워한다라고 하는 표현도 그냥 단순하게 밉다, 싫다, 너 싫다, 너 끝이야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 미움 속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거죠. 두 번째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10절에 있어서 문이 있는 매라고 말씀하셨어요. 문이 있는 매라고 하는 것은 특별하다라고 하는 거죠. 다른 매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별하신 것 같이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그들에게 하나님 특별한 사랑을 쏟아 부으셨는데, 그 무늬 있는 매라고 하는, 그런데 다른 매들이 보면서 그걸 우러러 봤어요. 되게 부러워했어요. 어떻게 저렇게 다르지? 우리랑 다를까? 부러워하고 우러러 봤는데 어느 순간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그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 매들이 처음에는 우러러보고 감히 엄두도 못 내는데 이제는 별거 아니네 하면서 모여들더라라고 하는 얘기, 에워싸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건네주시는 거예요. 지난 이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에 걸쳐서 이제 컨퍼런스를 다녀왔는데, 그 이제 총신대학 교수님이셨던 신국원 교수님 은퇴하셨는데, 이 교수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그런 말씀하셨어요. 뭐냐면 광장 문화였다라고 하는 거죠. 한국에 있어서 광장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그 여의도 광장 1974년에 빌리그레암 목사님 오셨을 때에 그때 모였던 그 숫자가 어마어마한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그 여의도 광장에서, 그 여의도 광장이 어떤 의미였는가? 근데 지금은 그 광장이 어떤 의미로 바뀌었는가? 그 당시에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말씀을 전할 때 그곳에 모였던 성도들의 그 모습에 대하여 감히 누구도 기독교에 대해서 그때 당시에는 건드리지는 못했대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방송국에서 뭐 그것이 알고 싶다든 뭐가 됐든지 간에 물론 기독교가 그만큼 욕을 먹는 그런 모습으로 많이 변질되어졌기 때문에,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변질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세상이 교회는 이래서는 안 된다 하면서 세상의 소리를 드높인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그 특별한 위치에서 교회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위치를 잃어버리게 되니까 교회가 왜 이래, 그리스도인이 왜 이래, 세상이 이제는 에워싸면서 세상이 손가락질하는 시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모습이었어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사랑하셨고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으로 인하여서 약속하신 땅을 허락하시고 그곳에서 그 귀한 복을 누리게 하셨는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저 보행자랑 달리는 수준이 아니라 말과 달리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로 특별한 사명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데, 그런데 그것을 다 내팽개쳐 버리고 포효하는 잔인한 공격성을 가지고 물어뜯으려고 하는 그런 사자의 모습으로 변질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셨던 그들을 미워하셔서 그래서 이방에 내주신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내주시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하자면 매를 들어서 때리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지금 이 일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복음을 전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될 때에 형제들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지난 월요일날 전한 바로 앞에 있는 말씀이 그런 말씀이었어요. 형제들로부터 공격을 당하고 집안 어른들로부터, 아버지로부터 공격을 당하게 될 때에 거기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라라고 하는 거잖아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겪는 그 아픔이 무엇이냐면 정말 열심을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남아있는 남쪽 유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런데 돌아오는 것은 공격이에요. 사랑을 가지고 전했는데 돌아온 것은 배신입니다. 배반입니다. 예레미야가 겪는 일이에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겪는 그 일이 실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앞에 행하는 것과 똑같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일을 겪게 하시고 그 마음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어제 수요일 날 이제 장선정 목사님이 말씀을 전했지만 베드로도 같은 상황이잖아요. 그렇게 사랑했는데 그런데 그런 제자들이 다 주님 버리고 배반하고 다 도망가 버리고,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을 보내주심으로 인하여서 회개하게 되고 그러므로 인하여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지요.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잘못했으니까 매를 때리시는 것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 가신대요? 달리는 말과 경주하는 그런 실력자로 우리를 세워 가신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 다들 십자가가 두려워서 다 도망가 버리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람으로 실패했던 그런 제자들을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그 십자가를 지는, 아니 거꾸로 십자가를 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거죠. 배반했다고 해서 배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배반이 무엇인지를 우리 인생 가운데 경험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미워, 나 배반했으니까 미워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당하신 그 일에 대해서 주님은 어떻게 본으로 보이셨는가? 배반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배반하는 제자들의 주님은 어떻게 행하셨는가? 성찬 예식을 가르쳐 주시고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거잖아요. 사랑은 우리가 달콤하고 아름다운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사랑은 아픔이 있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사랑은 아픈 거예요. 사랑은 아픈 거기 때문에 인내가 필요한 거고 소망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냥 달콤한 것으로 그냥 예수 믿으니까 편안하고 예수 믿으니까 행복하고 예수 믿으니까 모든 것이 다 잘 되더라. 그건 세상 사람들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는가? 예수님 닮은 사람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배반하는 제자들을, 배반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거죠. 배반인데 그런데 그 배반을 품으시고 그 십자가에서 용서를 하시고, 그게 사랑인 거죠. 그 사랑을 깨닫기 때문에 배반했던 사람들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뉘우치고 돌이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이 그저 예수 믿었으니까 노년이 편안하고 행복하게 잘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빚어가시는 거예요. 저는 이번 컨퍼런스 다녀와서 느끼는 것이 그냥 우리 인생이 그냥 이렇게 쭉 나이 들어가서 그냥 편안하게 고생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 가는 게 그게 목적이 아니라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사명 감당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죽음이겠구나.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그냥 예수 믿으니까 평탄한 길 걸어가는 것이고 고생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배반의 아픔을 당하지만 그런데 그것을 사랑으로 품어내는, 그리고 그렇게 배반했던 사람을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끔,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아픈 거예요. 반드시 아픔이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을 통해서 겪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녀들이 부모를 향해서 사자처럼, 화나면 그러잖아요. 철없을 때 그러잖아요. 사자처럼, 사자보다 더 잔인하게 포효하는데, 그런데 그 자녀들이 부모의 사랑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 철들게 되면
부모의 마음을 알아주는, 그래서 함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리고 그런 또 부모가 되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랑은 아픈 거예요. 근데 아픔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아픔을 통해서 사랑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게 되고 그것을 깨달은 사람이 또 그 길을 걸어가게 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마음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혹시라도 배반의 아픔을 당하고 누군가로부터 누군가 등 돌리게 되고 그렇게 되어졌을 때 실망할 일이 아니라 여러분 그 길을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겪으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예레미야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말씀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시고 예수를 통해서 그 모든 일들을 겪으시고 그리고 그 모든 자리에서 미움을 그 원수를 사랑으로 품으시고 용서하시고 다시금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보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셔서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사랑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우리 앞에 미운 사람, 싫어하는 사람 품으시고 사랑하시고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439장 찬송 드리신 후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439장입니다. 동일 찬송가는 496장입니다.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시고 거기 흘린 보혈로 정케하옵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한 시건네 십자가에 가까이 내가 떨고 섰네. 거기 있는 새벽별 내게 비추시네.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한 시건네 십자가로 가까이 가게 하시옵고 몸소 받은 고생도 알게 하옵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한 시건네 십자가에 가까이 의지하고 서서 천국 이를 때까지 항상 머물겠네. 십자가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한 식 얻네.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때 지난 월요일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저 보행자랑 달리는 수준이 아니라 말과 달릴 수 있는, 경주할 수 있는 그 수준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어올리십니다. 그런 삶이 어떤 삶이냐라고 했을 때 결국은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인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게 될 때 그 미워하는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사랑입니다.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이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그들이 돌아올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무엇으로 전하겠습니까? 같이 대들고 같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일들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일진데 우리가 평생을 다하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하나님 빚어주시고 그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해달라고,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명령하시는 그 명령들은 그저 예레미야만 행하는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본으로서 보여주신 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십자가를 질 수 있는, 하나님이 얼마나 속상하시고 화가 나셨으면 미워한다, 매를 들어서 때리기도 하시지만 그런데 그 마지막에 가서는 자신의 아들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사랑으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면 하나님, 우리가 잘해서 예수 잘 믿어서 사랑할 만한 그런 가치가 있어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로 다 똑같은 죄인들인데 그럼에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주님을 닮아가는, 그리고 주님의 일을 행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부르셨고 우리를 빚어가시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아 알게 해주셔서 세상으로부터 위로받는 것이 아닌 오직 주님만을 바라봄으로 인하여 주님의 위로를 알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 말씀 가운데 순종함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구별해 주셨는데,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하나님, 세상 사람들과 같아진다면 하나님, 세상이 우리를 조롱하고 멸시하고 핍박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세상 가운데 믿는 사람으로서 본을 잘 보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오늘도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게 도와주시옵소서. 낙심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응답해 주심으로 인하여 단순하게 일용할 양식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양식을 넘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